19장의 이야기는 이제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제 결단을 하고 통보했던 이야기죠. 그러자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보복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 거두어 달라 호소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며 귀한 일을 할 때 자기 힘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소원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그죠?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사명이 성공한 듯 보이는 순간에 닥친 위기, 그러죠?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의 그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 로뎀나무에 알아서 누워 잠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냥 엘리야는 또 얘기해요. 하나님 나 데려가셔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운을 차리라고 또 음식을 가져다 줘요.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해요. 그죠? 왜 그래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원문의 의미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 또 아직도 남은 일이 있어. 이런 의미죠. 두려움, 좌절, 낙심은요, 모든 힘을 다 빠지게 만드는 조건들이죠. 사역을 지속할 여력도 의욕도 없어지는 상황이죠. 이럴 때 천사가 필요하죠. 그죠? 천사의 도움. 이러한 시점에서 엘리야가 침체를 이겨내도록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8절을 봤어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여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사역의 출발지라고 그랬죠. 처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간.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어디로 가요? 9절. 굴 속에 들어가요.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실망과 체념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죠. 엘리야는 그 질문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거기서 생기를 얻을 수 있고 전환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은 나머끈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탄식과 하소연, 호흡까지 느껴지는 이런 문장이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탓하지 않고 그 제 모습 그대로 품어주셔요. 그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 지나가요. 지진 지나가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서 온 땅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실까요? 바람, 지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냥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 엘리야의 그 참 좌절, 아합의 공격, 이세벨의 그 협박, 아마 바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산이 갈라지는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지진처럼 뿌리채 흔들리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휩쓸고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진 후에 12절에 보니까 불이 일어나, 그죠?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이걸 어떻게 읽자고요? 보지 못했다. 그죠? 그런데 13절에 세미한 소리가 나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그 사역,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고 제물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표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일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역사, 그 속에서는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왜 넌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니? 그러면서 또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들려. 그죠? 상황이 끝나고 조용해질 때 겨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엘리야를 닮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계신 것 잊지 마시고요. 폭풍과 비바람, 코로나19 조금 더 우리의 모습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교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시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풀무불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려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려요. 초대교회들 지하 카타콤에서 200년의 세월을 살면서 임마누엘을 누려요. 우리
몇 년도 안 되는 시간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혹시 우리가 엘리야처럼 마음이 잡잡한 상황은 아닙니까? 어떤 일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 다시 들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찬송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를 품어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 주셔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아람의 왕,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 국가예요. 근데 왜 거기에 왕을 세워주라 그러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일한다를 네가 보여줘라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정말 예후는 훗날 라못의 그 길르앗에 출정한, 그죠? 그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죠. 뿐만 아니라 엘리사, 농부이긴 해도 상당한 재산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소 12결의를 부릴 수 있었던 그는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 호응하여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제 대신 해나가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는 약 50년간 북왕국에서 선지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낙망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 7,000명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는 도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아니 어떤 면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낭망하고 번아웃 되어져 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엘리사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망되지 아니한다, 실패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남아있는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